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확인은 그의 믿음이 완전히 완성된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80여 세의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그의 후손들인 우리가 그 믿음의 아버지를 바라보고 내린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완성형 믿음에 대한 것을 보고 그의 삶의 결과를 보고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이삭을 죽은 자들 가운데 도로 살리실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거를 대단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원래는 이름이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셔요. 그의 아내 역시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변하는 것처럼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점점 우리가 아는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된 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육신의 후손들인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그와 같이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들이 점점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점점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닮아가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그와 같은 믿음의 과정,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75세의 본을 받아서 이제 185세가 되어서 죽게 되어질 그때까지의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과정, 믿음의 과정을 우리도 그와 같이 겪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조금씩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할까요? 다 아시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우리가 조금만 좀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이전에 내 삶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다 모자란 것만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메워주신다라는 거죠.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지혜롭게 바꿔주시고, 내가 내 삶에 대하여서 불안하고 두렵고 그리고 또 낯설고 그리고 또 지혜롭지 못하고 또 이렇게 또 유능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끄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결핍을 사실은 부족함을 전제하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서 내가 두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사실 나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의 그 고백과 우리의 모습은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섭섭함을 느끼게 되어지기도 하고, 아, 나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잘 되어지는 것 같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괜히 나만 뭔가 믿음이 없고 괜히 나만 뭔가 모자란 것 같고 나만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더 답답하고 찜찜한, 여러분, 그런 기분들을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다 이렇게 자기의 부족한 모습들을 다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어리석은 가운데 있고 불안한 가운데 있고 인생의 위기와 실패 가운데 있음에도 그런 게 드러나면은 하나님 잘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눈초리를 받을 것 같아서 모든 게 잘 되고 있어요. 목사님 아무런 문제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자신데요. 그게 믿음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사실은 자기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자기의 믿음 없이를 이렇게 싹 신앙의 표현으로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을 저 자신부터 솔직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우리의 부족함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핍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란은요, 지금의 터키,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북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르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원래 고향이 우르예요. 우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문명이 일어났던 곳, 창세기 말씀에 특별히 바벨론탑 사건, 바벨론이란다.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곳 바로 그 우르예요. 거기에 살던 데라와 그의 식구들이요, 데라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며느리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태어나서 하란으로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한 이주민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은 그가 아라비아 상인과 같은 그런 대상이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가 하는 일이 무슨 또 목자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방 사람이었고 하란에서도 이방 사람이었고 이주하는, 여행하는 사람, 정처 없는 떠돌이였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있을 때 그가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기의 이복 누인 사레와 결혼한 상황이었습니다. 나이가 그런데 75이나 되었지만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 그러나 자기의 아들처럼 여기는 조카, 동생의 아들인 롯과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르에서 그의 가족의 생업, 아버지 데라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우상 제조업자라고 랍비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란의 우르에서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람도 그의 두 형제도 무슨 일을 했을 공산이 크냐면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하는 일을 하는 우상 제조업자였을 거다라는 것이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었죠. 이것이 하란에 있을 때 그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을 처음 시작했을 때 상태가 우리하고 별반 여러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다가 중요하게 그는 아직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은 하였지만 자녀가 없는 상태, 불임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창세기의 이야기하고는요 굉장히 다른 지점인 겁니다. 창세기 12장 바로 앞에 11장 32절까지 그의 아버지인 데라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까지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이어지지가 않고
단절되어지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그리고 노아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이르기까지요, 각 세대는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처음 아담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각 세대가 번성해 왔어요. 그래서 아담부터 노아까지 13대가 번성하고 생육해서 세상에 사람들이 충만했죠. 가득했죠. 그리고 노아 이후에 노아부터 또 아브라함까지 13대까지인데요. 13대인데요. 그동안에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충만해서 홍수 이후에 온 세상에 사람들이 퍼져나가서 살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모든 세대는 자녀를 낳고 낳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 이르러서는 이 계보가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아담부터 데라까지 누구도 낳지 못하는 이가 없었는데 아브라함 때에 이르러서 불임의 문제가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자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을 수 없게 된 거예요. 75살이나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창세기 11장 30절에 그의 아내였던 사레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뭐가 없었다고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도 않고 어딘지 정확히 지시하지도 않은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그에게 아직 상속자가 될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가정에 미래가 없는 상황, 불임의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란에서도 어차피 자녀가 없는데, 땅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큰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땅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겠다고 하니까 그 약속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부름의 첫 시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믿음은요, 처음에는 다 조건적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게 되셨습니까? 왜 교회 나오시고 왜 신앙생활 하시죠? 이유가 하나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의 구원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움에 기대어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여서, 정말 인간적으로 바란다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복 주셔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옛날에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서툰 한국말로 했을 때요, 장터에 나가서 여러분 그 주일날 되게 많은 조선 사람들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교회, 그 선교사들, 서양 선교사들만 있는 교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서툰 말로 신나가지고 설교를 착 하고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쿠키 나눠주고, 자 이제 집으로 가세요 라고 하는데 그 어른들이 집에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집에 안 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구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구원을 준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준다고 그러니까, 이 구원이요 옛날에 구원이면 큰 돈입니다. 구원 준다 그래가지고 온 건데, 구원을 안 주고 막 실컷 막 딴 얘기나 하고 이제 하니까 빨리 구원 달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믿고요, 구원 받으러 갔다가 진짜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한국교회의 시작이었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대단한 그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그 믿음, 일제의 총뿌리 앞에서도, 공산당의 침략 앞에서도 죽음을 불사하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킨,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킨 여러분, 그 믿음의 시작이 구원에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요 다 조건적이라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구원받고 싶어서, 건강하고 싶어서, 강건하고 싶어서요. 물론
예수를 오래 믿으면서도 계속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의지한다면 참 불행한 일이지만 처음의 시작은 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과 약함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 이러한 부족함과 약함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떠나서 아예 관심이 없는 이유, 우리 삶에 하나님을 두고자 하지 않는 이 세대의 쇠퇴의 그 이유가, 원인이 뭐냐면요, 우리는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서는요, 이전 시대보다 이 한반도에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던 어떤 시대보다 지금 되게 살기 힘든 것 같아도 우리가 되게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시대에 가장 많은 지식과 능력을 소유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서라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그렇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 줄게요, 교회 오세요 한다고 여러분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과거 사실 한 10년 전에 15년 전에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하면은 좀 신실한 장로님들, 교회 이제 막 중직분들 이렇게 막 되게 막 마음의 부담을 되게 많이 갖잖아요. 담임 목사님 막 부담 팍팍 주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 아닙니다. 장로님은 5명 전도해 오고 권사님은 3명 전도해 오고 막 이렇게 딱딱 안기고 막 그날 다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그랬대잖아요.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저기 역전에 나가 가지고 불황자 분들 있잖아요. 홈리스들 10,000원씩 주고, 오늘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면 제가 10,000원 주고 밥도 먹여주고 끝나면 10,000원 더 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르륵 데리고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진짜 구원을 바래서 10,000원을 바래서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교회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몇 명 데리고 오면은, 요즘에도 그런 교회 있더라고요. 50인치 LED TV를, 스마트 TV를 주고 20명은 뭘 주고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우리 교단에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또 이번에 뭐 이렇게 막 그 큰 집회를 하면서 다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요, 상품으로 그 있잖아요, 교회에서 많이 트는 승합차 11인승, 우리 교회도 있는 거, 그거 5대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뭐 경품으로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솔깃해가지고 나도 한번 참석을 해볼까 하다가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서. 사실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오늘 사람들 그런 걸로 콧방귀를 뀌지 않는 시대잖아요. 모든 것이 넉넉해요, 풍요로워요. 아무리 힘들고 힘들다고 하더라도요, 우린 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사실은 세상을 더 잘 아는 것 같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보다 무슨 그 진짜 성공을 위한 그런 금원집, 자기개발서 이런 거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은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전 세대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더하여 주세요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문이, 그 기도의 절실함이 훨씬 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 사실이 정말 기적과 가까울 수밖에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이 시대에도요, 자신의 부족함과 결핍을 인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진공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요, 결핍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온 그 성경에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청년이요, 그 많은 재산과 학식과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청년의, 그 부자의 고민 한 가지가 뭐였겠습니까? 내가 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내가 이 많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과 성공을 가지고도 채울 수 없는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배고픔과 추위와 두려움과 불안이 있는 현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실 때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결핍이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우리가 원체 가난한 시절을 살아서
배고픈 거는 악이고 진짜 피해야 할 일이고 언제나 먹어도 넘치게 먹고 여유 있게 먹고 항상 넘치게 있는 게 풍부한 게 선이고 좋은 것으로 보는데 여러분 그러나 믿음에 있어서는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의 결핍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수단이 되고 통로가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씀을 믿어서 따라갔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대단한 믿음의 행위이고 순종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단한 큰 믿음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3장이 지나서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15장 6절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것이요 12장에서 처음 부름을 받았는데 12장이 지나고 13장이 지나고 14장이 지나고 15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 따라 나선 거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거는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따라간 거예요. 진짜 구원 준다고 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들 준다고 하니까 땅 준다고 하니까 여기 있어봤자 소망이 없으니까 가자 한 거예요. 여기 있어봤자 나 같은 이방인한테 땅 한 떼기 떨어질 게 없으니까 여기 있어봤자 상속할 아들도 없으니까 한번 가자 하고 간 거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 약속을 따라 말씀을 따라갔더니 어떤 일을 겪나요? 애굽에서 그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아내를 빼앗길 그 애굽에서의 그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했다가 애굽 왕인 바로가 첩으로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큰 구원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저 소돔 땅으로 이사간 롯이 그 땅에 전쟁에 휘말려가지고 사로잡혔던 그 일이 있어서 그가 쫓아가서 롯을 구출해내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난 이제 큰일 났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조카를 구하려고 정말 무모한 짓을 한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이방인으로 있고 저 사람들은 이 땅에 정말 크고 유력한 왕들인데 겁도 없이 쫓아가가지고 자기 조카 빼내온 거 아니에요. 싸움을 걸어서.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고 너를 지켜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그에게 친히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12장에 시작했던 출발한 그 믿음이요 점점 우리가 닮아야 되는 우리 믿음의 조상의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오늘 설교가 뒤에도 이렇게 남은 게 되게 많은데요 여기서 끝을 맺혀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떤 분은 정말 나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노래를 목가적인 그러한 이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기도하고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분은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희망하는 바람에서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뒤편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고 정말 해가 나를 해하려고 하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적인 표현을 고백을 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슬러 여러분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믿음도 부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형편도 자리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예, 늘 요즘에는 참 그 건강 문제, 안전 문제 신경 쓰느라고 신경 쓸 게 하나 더 늘고, 예, 사는데 살림살이는 언제나 늘 팍팍하고 어렵고요. 요즘에 뭐 공무원들 월급 인상하는 거, 뭐 그 이제 그 월급 명세서 이제 나온 거 가지고 9급이요, 8급 이제 젊은 공무원들이요,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월급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나니까 160만 원밖에 안 된다. 이거 가지고는 결혼할 꿈도 못 꾸고 한 달 나 혼자 살아가기도 빡빡하다. 월급을 좀 정부에서는 현실성 있게 좀 책정해주고 좀 올려줘라 하니까요. 나라는 나라대로 여러분 살림살이가 빡빡하고, 우리 개인은 또 개인 나름대로 살림살이 빡빡하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또 일반 기업에서 혹은 직접 조그만 또 기업체를 운영하는 우리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다 굉장히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진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진짜 구원인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정말 구원만 챙겨주신다면, 예, 그러면 진짜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여러분 이런 부족함과 결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보고, 예, 조건 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 따라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걸 너무너무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속이 또 쓰려요. 내가 내 믿음이 되게 가식인 것 같고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하고 뭔가 좀 딜하고 있는 그런 거래자 같고 믿는 신자가 아니라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한테 먹을 게 있으니까, 내가 진짜 부스러기 은혜라도 먹으니까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심정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하고 괴롭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은 건 아닌데, 내가 이런 조건보다 세상의 어떤 뭐 북이나 영화보다 내가 사실은 믿음을 택하는 것인데, 내가 오늘 한 날 주의 날을 정말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내가 더 잘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어서인데, 현실은 언제나 너는 이것도 부족해 저것도 부족해, 너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때요 우리의 믿음이요 이 세상과 굉장히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도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똑같이요. 하나님 치솟는 이자율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엉엉 매일매일 우는 것처럼요 아브라함도 그 심정 가지고 하나님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는 진짜 100살에 귀하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올라간 것 아니겠습니까? 애초부터 그런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갔더니 마침내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을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나는 이러한 연약함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 내가 없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과 삶과 우리의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건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로마서 11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처럼 욕심 많은 사람, 나처럼 믿음 없는 사람, 나처럼 이 제멋대로인 사람, 나처럼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또 불러놓으시고 하나님 괜찮으실까? 실망하시는 거 아닐까? 아니요,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신대요. 예, 우리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우리만큼 했어요. 우리보다 더 했다라고 하면은 제가 좀 너무 나가는 거겠지만 우리만큼 믿음이요 연약하고요 불신하고 두렵고 우리만큼 조건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부르심대로 그저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인생의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의 위대한 그 발걸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그 대단한 믿음은 없을지라도, 큰 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긴 인생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든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복된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